우리가 요한복음을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을까요? 예수님도 지금 우셨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슬픈 감정을 그런 가질 때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눈물도 나셨고 또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날은 즐겁다가 어떤 날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와 같다. 왜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오늘 기도에 이런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긴장됐으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으면, 극도의 공포심이 찾아왔으면 이 예수님이 평소의 모습과 같지 않은, 답지 않은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전에 이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영화 제목이 남영동 1985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전두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고 김근태 전 이 복지부 장관이 이 청년 때 이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앞에서 활동을 했다고 갑자기 납치해 가더니 이 남영동 경찰서에서 이 대공분실 안에 한 22일 동안 가둬놓고 고문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이 자백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고문 기술자 이근한 씨가 출장을 왔습니다. 와서 이제 그때부터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물고문, 전기고문, 통닭구이, 날개 꺾기, 정말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잔인한 방법대로 고문을 합니다. 매를 맞고 몸에 멍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탕 속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절하는 순간은 다반사였고, 참 제가 영화를 보면서 잊혀지지 않은 장면은 얼굴에요. 누워있는 얼굴에 수건을 얹어 놓고 그 위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리니까 그 수건이 젖어 들어가면서 코와 입을, 눈을 다 막고 숨을 못 쉬는 거죠. 숨을 못 쉬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고춧가루까지 부어가지고 또 물을 붓기 시작하는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보면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당사자였던 김근태 전 복지부 장관이 그 후유증으로 파킨슨 병도 찾아왔고, 그리고 외상 스트레스로 결국 64세의 아까운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찍는 이 감독이 얘기에 따라서 한번 실제로 이 고문의 장면을 촬영하다가 오케이 사인을 보내야 되는데, 아니 이 자들이 이렇게 고문을 했단 말이야 하면서 고통스러웠답니다. 감독이 찍으면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이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사람이 끝까지 소신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 자기의 소신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위인들과 영웅들을 이해하면서 어떤 고문도 이겨낸 이야기를 기대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합니다. 왜냐? 고문은 너무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런 고문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차라리 죽기를 원해야 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극한의 공포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자신이 피하고 싶던 이 희망을 내려놓고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다시 걷기로 다짐을 하죠.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극한 고문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그의 삶 일생 전체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 여김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은 나의 행동과 또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나는 안 다닐래,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에 오른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다. 그런데 그가 다닐 때 너무 부정부패가 많았다. 그 부정부패가 중심에 또 그가 서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에 여러분 교회 다닌다면 뒤에 물고기 스티커 붙여놓고 막 과속을 하고 신호 위반을 자주 일삼고 있다면 뒤에서 그걸 아는 사람은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가리는,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기업이라고 자처하고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향기를 내뿜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를 보니까 참 인상적인 사람 중에 꽃을 든 남자로 유명한 이 소망 화장품의 그 강석찬 회장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난 20년간 그가 기부를 한 100억을 기부를 했답니다. 그가 죽기 전에는 자기 전 재산 99%를 기부하겠다라고 했답니다. 자신이 그 기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기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골프 치는 즐거움이 있듯이 저는 기부가 바로 그런 기쁨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학력은 중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게 돈이란 뭐냐? 맡아서 잠시 보관하는 거랍니다. 왠지 그의 말 속에요, 이 정도 기사만 보니까 왠지 신앙의 향기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들을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참 잘해 오셨더라고요. 교회 생활 잘해 왔고 화장품 회사의 평직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사장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나중에는 이 기업의 이름을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뜻으로 소망 화장품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한때는 자신이 사업에 천재적인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너무 잘하니까 교만했었는데 큰 교통사고가 난 뒤로부터는 다시 살아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다시 깨닫고 그 후로부터 모든 회사의 운영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충성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은 잠시 맡아 제가 보관하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이래 한 말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적인 삶에서 흘러나온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요 존경하는 마음이 절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대단하다. 그리고 그가 드러내지 않아도 그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나름의 방식대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또 행동 속에서도 내 삶의 자체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싱글벙글 웃고 있는 사람 보면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웃을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신이 날까? 내가 알기로 저 사람 형편에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 마음이 저렇게도 편안하고 가정이 화평할까? 그러면서 어느 날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기쁘고 평안하게 만듭니까? 저는 그런 날이 별로 없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 좀 해주세요 하고 물을 때 그때서야 우리의 기쁨과 소망의 이유를 말해주고 또 기쁨과 소망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먼저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 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삶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고문을 당하시고 또 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이 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솔직히 사랑하는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영광을 받는다 하면 그 일 행한 일에 대해서 높이 칭찬할 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예수님은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를 짓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자식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머금을 때가 부모 마음은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죠? 행복한 미소를 머금을 때. 여러분 부모의 영광이 뭘까요?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부모의 영광은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영광입니다.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할 때 그때 참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좁다는 취업의 문을 열고 또 들어갔다고 또 주변에서 또 칭찬할 때 영광 받습니다. 자기 짝을 찾아서 가정을 꾸릴 때 또 여러 자식이 있지만 하나같이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부모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요 어떤 혜택을 받는 건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됐다 해서 부모가 특별한 영광을 받았다 해서 혜택을 받는 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잘 되면 용돈 좀 드리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쏟은 걸 생각하면 그 용돈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금액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을 계산하고 자식에게 준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요. 저 자식들이 저렇게 잘 된 것은 바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수고했고 뒤에서 헌신했는지를 알고 부모를 칭찬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받는 영광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고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걸 알아주는 게 부모가 받는 영광인데 실제로 혜택은 누가 받느냐? 바로 그 사랑을 입었던 그 부모의 자식들이 다 혜택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 할 때에 영광을 돌리시기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러면 무슨 칭찬에 목마른 임금님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자녀된 우리들이 잘 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은 이것밖에 없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자기를 위한 영광을 원하지 않고 저 자녀들을 위한 그 기쁨만 바라고 계시는 걸 알고 예수님도 한순간은 좀 내가 이 순간을 모면해 보고 싶다가도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내가 그럴 수 없다 싶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 같아요. 그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십자가 희생하기까지, 그 십자가 희생과 사랑으로 많은 자녀들이 죽지 않고 영생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만족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수혜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셨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자녀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삶이다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뭘까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 자식들과 손자들이 온다고 전화는 왔으니까 어른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또 어머니는 또 닭도 삶아 놓고 또 곰탕도 해놓고 종일 끓이고 전날 며칠 전부터 끓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과 손자들 얼굴을 보시고 또 만나면 너무 기뻐서 감추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 찾아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명절 끝날이 되면 무엇 하나 더 챙겨줄 게 없나 싶어서 트렁크가 안 닫힐 만큼 계속해서 챙겨주시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도 참 자격 없는 우리들인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무엇 하나 더 줄 게 없나 싶어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거든요. 자식을 여러 키우는 집에 여러분 항상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도 있잖아요. 여러 키우다 보면. 어릴 때도 그러더니 커서도 여전히 마음이 쓰이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치더니요, 커서는 가장 부모님께 잘하는 자식이 되어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영광스러울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 뒤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또 모여 있는데 한 친구가요, 교회에 처음 왔는데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정말 말을 안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저기 요한실에서 예배 시간에 나오지도 않고, 안 들리겠죠? 또 나오면 누워있고 또 잡으면 도망가고, 참 정말 어렵다. 한 100명을 가르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한 명 보면서. 근데 지금은요, 한 2년 지났는데 3년쯤 되니까 예배 때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고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설교 시간에도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인사도 안 하더니 요즘 인사도 너무 잘하는 게 인사 받는 게 황송합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걸 보며 기쁘고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말 안 듣는 친구가 또 새로 오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례를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교사의 영광입니다. 교사의 영광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아이고, 오늘은 왜 그 집사님이 못 오셨을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을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하는 궁금함이 늘 있습니다. 한켠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자꾸 자라야 되는데 하는 이 안쓰러움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목사의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도 내일 또 가면 세상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줄여가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자꾸 줄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기쁨은 만족은 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쁘니까 뭐도 못 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자꾸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자꾸만 교정해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와 말씀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나가면 세상 친구가 재밌는데 이제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러면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주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예습관 그대로 두고 교회 한 발, 세상 한 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마음 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뭐 세상이 변하는 걸 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변하는 것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변하면 됩니다. 내 자신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자꾸만 더 변해가고, 또 전에는 넘어졌던 자리, 미끄러운 곳에 가지 마라 하잖아요. 미끄러지기 싫으면 미끄러운 곳에 가지 마라 했으니까 전에는 미끄러운 곳에 다 가서 저를 안 미끄러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가능하면 미끄러운 곳도 가지 않고 아예 의인의 길에 딱 서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 말고 의인의 길에 딱 서서 그 자리에 이제는 그런 삶을 자꾸 살아가면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전에는 세상에 가면 기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잠시 기쁨이고 가지 않고 누리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누리면 은혜도 있습니다. 기도한 것마다 응답되고 매일매일마다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일어나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가 먼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면 결국 수혜자는 누굴까요? 저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큰 수혜자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복이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